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다시 과거의 종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소리도 해보고 그들을 달래보기도 하며 그들을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와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아주 격정적인 어조로 엄중한 경고를 쏟아붓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례, 즉 율법을 의지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든지 그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 둘을 섞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밑에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에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도 첨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간다면 주님의 공로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100%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나의 노력이나 나의 종교적 행위 1%를 섞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 되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3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중 단 하나만 받아들여도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굴레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율법 전체 중에 단 하나의 율법만 어겨도 우리는 온전한 의로움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 율법으로, 즉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죠. 거기에 우리의 공로를 단 하나라도 집어넣는 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하죠.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우리의 공로를 단 하나라도 집어넣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예수님의 공로에 우리의 공로 하나 둘쯤을 끼워 넣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예뻐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공로 1%를 섞어서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버리고 떠난 죄인이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밑에 6절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할례라는 의식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세례와 상응하는 것이죠. 과거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현대에 그와 상응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 유대인들이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건 우리가 그 할례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할례와 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가장 처음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모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유월절과 할례를 명하셨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 세대를 약속의 땅인 요단 동쪽 땅으로 들여보내신 후에 그들에게 또 유월절과 할례를 명하셨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행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 세례를 받기 이전에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례와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할례와 세례는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해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례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중약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그 이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보이는 자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자들이요,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만들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과 행하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존재들이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로 그렇게 구분하게 만들죠. 그처럼 당시 율법을 행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하나였던 공동체를 갈라놓고 서로 이간질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그들과 나를 구분짓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잘못과 약함을 감싸 안아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이 범죄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짊어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나처럼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그들을 위한다면 그들에게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죄와 아픔을 감싸 안아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셔서 그들이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도 그 주님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로가 저희를 구원하게 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모습에도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저희를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